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정말 너무 웅장하고 아름답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기회대로 여러 가지 해외여행이나 국내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유명한 관광지가 많잖아요. 엄청난 아름다운 바다 해변, 하늘을 찌를 듯한 엄청난 이 산 꼭대기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웅장한 자연을 보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래 신은 있을 수밖에 없어 여길 만큼 이 세상에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휴가철만 되면 세상에 좋은 경치는 다 찾아다니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웅장한 자연 세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사야 하나님을 만나다. 아주 거창하게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마는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사야가 보게 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만큼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신 웅장한 자연세계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 그런 자연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 자체의 영광을 이사야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그럼 뭘 봤느냐? 이사야는 창조주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를 보셨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이 입고 계시는 그 거룩한 옷자락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룩한 보좌와 하나님의 발끝이라고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분의 거룩한 옷자락이 출렁출렁한 옷자락이 가득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처럼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성전 안에 특별히 여러분 마음이라는 성령님이 보좌 계시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 깔려져 있는 것을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영안이 열려버려 가지고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 중에 오늘 본문에만 기록되고 있는 귀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뭔가 하면 스랍이라고 하는 어떤 천사들의 그룹입니다. 이게 한 명인지 10명인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무시적인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스랍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독특한 천사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스랍의 모양이 어떠한가 하면 날개가 6개예요. 보통 우리가 영화나 TV를 보면 천사들은 날개가 2개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에 의하면 날개가 6개예요. 제일 위에 있는 2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제일 밑에 있는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중간에 있는 2 날개로만 바닥바닥바닥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외치며 경배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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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몇 번 표현되었죠? 성경에서 숫자는 의미가 다 있어요.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랍이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천상의 세계의 천사들의 존재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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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길어봐야 1시간 20분 정도 예배 드려도 힘들어 하는데 영원한 세계에서는 영원토록 끝이 없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도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 정도는 때로는 성령이 너무 충만해서 1시간이 뭡니까? 2시간, 3시간, 4시간 끊임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꼬꾸라지는 그런 특별한 경험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사모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부족하지만 자랑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청년 시절에 그런 류의 예배를 맛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길을 가는 거죠. 제 신앙 고백 따라. 여러분에게도 주관적인 은혜 체험이지만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스랍이 부르는 찬송 소리가 얼마나 거대하고 웅장했던지 이사야가 보니까요, 성전 이 문지방의 터가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막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땅이 흔들리고 난리가 난 거라. 너무 소리가 커갖고 이 서랍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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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날개를 퍼덕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 소리가요, 너무너무 커가지고 천지가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뿐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연기가 성전에 충만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 레위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성전을 지금 우리가 성막이라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성막이 완성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구름의 영광이 성막 안팎에 쫙 깔려지게 된 거예요. 그때는 모세도 엄두를 못 냈어요. 대제사장도 성막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다고. 하나님이 제대로 임하시면 우리는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끝없는 영광을 보게 되고 천상에 존재하는 어떤 서랍이라는 천사 그룹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말을 하고 땅이 진동할 때에 성전에 충만할 때에 그 장엄한 광경에 이사야가 압도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때의 이사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그때 상황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라 볼 수 있는데 이사야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그때 예배자로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놀라운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어떻게 여러분 반응할 겁니까? 대부분은 이렇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소리가 더 크고 아멘 소리가 더 크고 눈에서는 막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떨어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다 그럴 겁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에 들어가니까요, 죄인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르침입니다. 이사야가 이것을 맛봤어요. 자, 본문 5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뭐예요? 탄식입니다. 탄식. 그토록 하나님을 보기 원했는데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순간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드디어 주님의 은혜를 받는군요가 아니라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얼마나 여러분 기가 찹니까? 나는 그토록 하나님을 뵙기 원했고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가기 원했는데 정작 그렇게 되는 순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 존재를 보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너무 비교가 돼. 그래서 회개가 터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회개합시다. 이게 아니고 내 영안이 열려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영혼이 직접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평생 목사생이로 살고 평생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큼 온 교회에 충성을 다했을지라도 정작 이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봐버리니까 나는 너무 더러운 거야. 그래서 탄식합니다. 어떻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고 이 영광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깊이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바로 그때 서랍들 중에 하나가 외칩니다. 이렇게 행동해요. 제단에서 불타고 있는 뜨거운 숯등이 하나를 가지고 오더니 탄식하고 있는 이사야 입에다가 대어버리는 거예요. 벌벌 뜨거운 용암과도 같은 그 숯등이 하나를 갖다가 천사가 가지고 오더니 이사야의 입에다가 닿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본문 7절입니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더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요 두 가지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장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 압도를 당해서 그게 첫 번째 감격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뭐랍고 구더기보다 못한 나를 직접 하나님이 이 능력의 거룩한 쑥덩이를 가지고 오시사 내 입에 대게 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네.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큰 은혜와 감동과 그 충격을 지금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또 바로 그때에 영광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본문 8절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그 유명한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더라. 하나님이 그분의 일꾼을 부르시는 음성이 지금 들려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죄 용서받은 자, 은혜를 받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내 딴에는 목사님, 나 내년부터 교회에 한번 헌신해 볼랍니다. 기회 주십시오. 됐습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으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죄 용서받은 자,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평생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집안의 4대손 이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다 알아준다고 그것도 귀한 거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과 독대해서 죄 용서 받았는가? 거듭난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이기에 또 중요한 건 뭐죠?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는 자, 주의 음성이 들리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콜링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너 나와 함께 일 좀 하자. 됐니? 라고 음성을 바라시는 거예요. 이 음성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회사 직장이 아니에요. 세상 철학을 자꾸 교회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완전히 다른 조직이지만은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에 하나님의 그 쩌렁쩌렁한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하늘에서도 탄식하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사야를 딱 바라보고 있는데 이사야가 너무나 기특하게도 지체 없이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8절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냈고 했는데 이사야가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누가 대답하나 보고 있다가 마지못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럼 내가 할게요. 이게 아니라 지체 없이 주님 내가 여기 있잖아요. 살리시든 죽이시든 내가 당신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나를 쓰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오케이 됐다. 그래 나도 너를 원해.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여러분 직분자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교회 일은 이렇게 하는 거죠. 거듭난 사람, 은혜를 받는 사람, 여러분 그 가치가 먼저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자가 교회에서 고면하지 않아도 때로는 설교로 잔소리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자원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겁니다. 저는 2025년 내년에 지금도 좋지만 우리 송년중앙교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교회 재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기억해야 될까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울 때, 말씀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찾아오셨구나. 이게 늘 우리 엄마가 주변의 성도님들이 교회 목사님이 첫날 만날 잔소리했던 이게 은혜 체험이구나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요,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이렇지 않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은 자신만의 어떤 내면적인 마음의 상태에서 본 개인적인 환상이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빨간색 칠해놨죠. 1절에 처음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정확하게 그 시간과 장소를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경험, 그 경험이 뭐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날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 이것을 지금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알아가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실제 생활 속에서 날마다 만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굳이 예배당 안에서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 예배 행위가 신앙의 내용의 끝이 아니고 이것은 시작이라니까요. 회중 예배는 시작이에요. 축도가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예배가 바로 시작됩니다. 그 예배가 뭐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생활 예배. 생활 예배예요. 예배가 끝난 시간부터 그 다음 주일 다시 만날 때까지 교회 밖의 일상생활에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 자체 속에 기도하겠죠. 예배 드리겠죠. 말씀 따라 순종하겠죠. 그때그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진짜 만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성경 읽고 아멘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성경에 증언된 대로.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고상한 교양이 아닙니다. 그냥 위로가 되는 어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가장 먼저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내 영혼이, 나의 전 인격이, 진짜 나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누군가는 특별한 시대에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라고요. 광신도기 때문에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며 사십니까? 그게 먼저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 만나고 있는가? 내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 만나며 지금 청년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가? 물어보라고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무엇을 우리는 고민하고 아파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실제 어떻게 만날 거냐? 그 대표적인 통로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지금 새벽에도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를 지나가지만 출애굽 광야에서는 성막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왕국 시대에는 성전을 지으셨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심령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기도 한데 성전, 즉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거죠. 광야 때는 성막이요. 왕국 시대 때는 성전이요. 지금은 교회 시대, 성령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만나 주시려고 예배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1시간 뚝딱 예배 드리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 10분을 예배 드리든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주일 오전 예배든 가정 예배든 개인 예배든지 간에 그 예배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배의 자세가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도 여러분의 목소리도 기도하는 자세도 옷 매무새 하나도 정말 중요한 거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죠.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건강한 교회일까? 건강한 교회 지표의 첫 번째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보면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교회. 제가 오늘 또 관문교회 가서 예배 가운데 축복기도 하겠지만 이 내용을 다룰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교회마다 직분자를 세울 겁니까? 이미 직분자로 사시는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는 다른 거 없다니까요. 평상시에 성경이 가르친 대로 제 양반 가만히 보니까
정말 예배 잘 드려. 정말 은혜를 받고 계시는구나.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노년이었을지라도, 어떤 상태일지라도 교회는 기뻐하며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 송년중앙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랬겠지만 앞으로도 더더욱 성경대로만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세워나오는 그런 예배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어찌 우리가 마지 못해서 박수치라니까 박수치고 소리내서 기도하다니까 마지 못해서 주여, 그 자체 유무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의 예배 태도는 간절한가? 정말 열려있는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한 시간 주일 예배를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가? 깊이 우리는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영안이 열리는 순간 제일 먼저 터진 외마디는 탄식이라 했잖아요. 화로도 나요.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괜찮다 생각했는데 진짜 하나님 보고 나니까 내가 엉망이거든.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해라. 손만 뻗으면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그런 맥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특권이자 능력은 다른 거 없어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게 특권이에요. 또한 우리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늘 은혜 충만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의 경험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교훈과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잖아요. 맛봤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정말 은혜가 나를 압도하면요, 감출 수 없어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않으면 미치는 거야, 내가. 여러분 소실적이 안 경험해 봤습니까? 예수 첫사랑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많이 사람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겠지만 안 그러면 더 좋고요. 은혜를 정말 맛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늘 강조해 드리고 예를 드리지만은 어쩌다 내가 값도 사고 양도 많고 너무너무 맛있는 새로운 식당을 다녀왔다? 가만히 있는겨? 아니잖아요. 집에 가면 가족들에게 말하잖아요. 친구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같이 가보자. 그게 인지상정이거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으면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도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전도합니까? 은혜 받고 있는 자가 전도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전도하는 거라고. 그 은혜를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용이 그거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처음에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바라보고 먼저 한 말이 탄식이었잖아요.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절망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가 이런 탄식을 하게 된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데 나는 괜찮다고 얘기했지만 아니야. 그분 앞에 서고 보니까 내 꼴이 너무 비참한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게 나 스스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화가 나는 거라. 어찌 불길한 내가 저렇게 고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얼씨구나 해야 되는데 나를 떠나달래.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스랍이라는 여러 천사들의 그룹이 영원토록 거룩하다. 끝이 없이 지겨울 정도로 거룩하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예배의 영광을 살아있는 동안 몇 번이라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저는 그런 송년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사야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서 절규했잖아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끝없는 위대하신 영광에 매료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나니까 내가 순교를 하든 어떤 뺨때기를 맞든 어떤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영광인 거야. 그전에는 다 따져봐서 교회에서 이거 좀 하자는데 이거 하면은 나한테 뭐가 돌아오지? 너무 많이 내가 희생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 내가 뭐라고 변명을 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해. 왜? 우리가 은혜 바깥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정말 은혜를 받아보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신 분이 되고,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야 성호야, 나와 함께 일 좀 하자. 그랬을 때 나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왜? 그 일이 가장 소중하니까. 인생관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의 직원은 이런 식으로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를 잘 우리가 기억하고 앞으로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칭찬만 듣는 우리 송현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냈고 주님께서 한탄하시며 말씀하실 때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아멘이십니까? 이런 말 하려면 뭐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중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보내시는 거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우리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가진 것이 없는데. 가진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여러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지금 여러분 삶의 처지는 다 다른데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예수 이름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것이면 충분합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예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았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손을 벌려서 돈 좀 달라고 구걸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당신이 원하는 돈은 나에게 없어. 사실 우리도 가난뱅이에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당신이 구걸하는 돈보다 힘이 더 크고 내가 그것을 주겠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 예수 이름을 가지셨습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한 주간 내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교훈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결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파송하시지만 그 파송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거거든요. 근데 최선을 다하지만 일의 결과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드신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죽을 만큼 헌신하시되 일의 결과는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놀라운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데 이사야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사야를 부르시고 보내고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성공할 자리,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힐 자리를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준비된 자 이사야를 세우시사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사야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할지라도 그 결과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굳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평생에 교회 일을 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일의 결과를 상상하고 그걸 원하면서 그걸 이루면 서로 간에 좋은 일뿐이고 그 일의 결과가 만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자인 것처럼 낙인 찍지 않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지 몰라요.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자리가 실패할 자리예요. 실패하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됐어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 경영의 원리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교회를 여러분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이사야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경험을 전해도 결국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야.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야. 내가 믿는 만큼, 내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 라고 하는 나쁘지 않은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결과가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 아니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주일날이 되어서 이 시간처럼 그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경험입니다.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는 삶.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결과는 모르겠지만은 주어진 일에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예를 드리겠습니다. 3명의 선교사가 되려는 훈련생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선교사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끝 오지에 각자 가게 됩니다. 근데 A라는 선교사는 일주일 만에 죽어버려요. 사역도 못했어. 10년 동안 그렇게 같이 동료들하고 훈련받았는데 정작 선교지에서는 일주일 생활이 다라. 사역한 게 없어. 두 번째 B라는 선교사는 5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도 예수님의 제자 하나 양성을 못했어요. 여전히 빈그릇이라. 그런데 세 번째 선교사는 30명의 제자들을 만들어냅니다. 묻겠습니다. 이 3명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1번과 2번은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충성된 종이 아닌 겁니까? 세 번째 사람만 가시적인 열매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쓰셨던 그런 선교사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칭찬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생각해 보세요. 먼 여행길을 떠나는 주인이, 갑부인 주인이 제자들에게, 그 하인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줄 테니까 돌아올 때까지 장사 많이 해라. 결산은 내가 하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5달란트는 받은 만큼 이만큼 또 수익을 내고 2달란트는 받은 만큼 요만큼 수익을 냈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 낼 때 5달란트에게 칭찬을 더 많이 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한 글자, 하나의 토시도 다른 게 없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주인의 칭찬은 100% 동일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의 신앙 고백은 이겁니다. 결과는요, 가시적인 결과든 내면적인 결과든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업 경영적인 마인드로 서로를 쪼지 마세요.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 할 일이고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처음부터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과정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총에 맞아 죽든 원시민한테 칼에 찔려 죽든 10년을 섬겼지만은 좀 초라할 만큼 결과가 미미하든 아니면 와 하나님 능력 대단하네 엄청난 개척교회를 선교지에서 3개 4개를 짓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종이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 진리 안에서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가 아니고 힘을 다해 모여 예배드리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잘났든 못났든 교회에서 요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일하며 섬기는 거 결과만 하나님께 맡기자 이거예요. 이런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줄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받은 은혜를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이번 한 주간에도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결국 교회로 인도되기까지 이번 한 주간에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딱 한 사람의 영혼의 이름을 결단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늘 그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만나십시오. 다가가십시오. 찾아가십시오. 친구가 되어주시고 지원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끝났을 때 빈그릇이든지 하지만 한 명만 전도되었던 누군가는 실력이 좋아가 3명을 전도했던 그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을 다해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을 만큼 나도 입을 열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 되고 모든 목장들 되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